봄날의 정원에서 한 노인이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떨어질 때마다 흙먼지 사이로 작은 꽃잎이 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흙은 거칠었지만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 저러시나. 순간 노인의 미소가 살짝 멈췄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는 햇살처럼 따뜻하기도 바람처럼 차갑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를 다시 덧나게도 하죠. 우리는 그냥 한말이라며 쉽게 내뱉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꽃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돌이 됩니다. 어떤 이는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이는 비난 한마디에 삶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림자가 흐리면 마음도 어두워지느니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마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씨앗이 온기를 만나면 향기가 피어나지만 냉기를 만나면 돌처럼 굳어버리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습니다. 말은 행위와 같고 행위는 곧 업이 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몇 마디는 사랑을 싹 틔우지만 몇 마디는 원망의 불씨를 지피죠. 말의 힘은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험한 말은 관계를 멀게 합니다. 이간질은 마음을 갈라놓고 쓸데없는 말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진실을 말하려 애쓰는데 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자비가 빠진 말은 칼이 되고 거짓이라도 자비로 다듬어지면 향기가 되느니라. 이 말 속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에는 늘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상대를 돕고 싶어도 그 말이 따뜻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불안이 묻어나면 그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결국 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말을 낳고 혼탁한 마음은 험한 말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말을 내기 전 한 번 멈춰서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거울 속에 내 표정이 부드럽다면 그 말은 꽃이 되어 나갈 것이고 표정이 굳어 있다면 돌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내 입은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되기를. 그 다리가 누군가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사와티의 제타숲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좌정한 나무 아래로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죠. 세존이시여, 저는 늘 진실을 말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진실은 칼날과 같아서 자비가 없으면 베이게 되느니라.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온 물과 같다. 그릇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릇이 탁하면 물도 흐려지지. 아난다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의 따뜻한 마음을 담지 못했던 것이죠.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뿌린 대로 자라난다. 거짓은 잡초를 낳고 자비는 꽃을 피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심을지 먼저 살피거라. 그때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짧은 울음이었지만 그 울음에도 마음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 말에도 이런 울림이 있을까?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잔 안에는 따뜻한 차가 반쯤 담겨 있었죠. 안 한다요. 이 차를 보아라. 뜨거운 물이라도 서두르면 입을 떼고 식으면 향을 잃는다. 말도 그러하니 때와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 그 말씀은 말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이란 단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흔적이요. 의식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부드러운 말을 낳고 분노한 마음은 거친 말을 낳죠. 부처님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말로 옮긴다. 그러니 말이 곱지 않다면 그 마음을 먼저 살피거라. 입을 다스리는 것은 혀가 아니라 마음이니라.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말하기 전 늘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자리를 읽으려 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그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그날의 마음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불안한 날엔 말이 날카로워지고 감사한 날엔 말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고치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보낸 문자 한 줄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따뜻한 한마디가 멀어진 가족을 다시 잇기도 하죠. 말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가장 많은 뼈를 부러뜨린다. 이 말에는 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입은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자비로 흘러나올 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말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 말은 아직 자비로 익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준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꽃이 핀 것입니다. 안 한다가 부처님 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언제나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혀는 자연히 부드러워지느니라. 그 한마디가 제타숲의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선한 의도로 말을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냈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씨앗과 같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거짓의 땅에 뿌리면 결국 불신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던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진실을 말하면 상대가 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거짓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내뱉을 필요는 없다. 침묵 또한 진실의 한 형태니라.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거짓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을 자비롭게 다루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휘두르면 칼이 되고 자비로 감싸면 약이 되죠.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한 순간 잊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단단한 벽을 쌓고 거짓은 빠르지만 그 벽을 무너뜨리는 벌레와 같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정직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거짓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거짓은 1000번의 진실을 덮는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진실한 말은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약이 됩니다. 거짓된 말은 순간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씁쓸한 업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을 썩게 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 거짓은 마음에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림자가 쌓이면 빛이 닿을 틈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하나도 안 아파.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거짓이었죠. 아들은 그 거짓을 눈빛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그냥 쉬어요. 그 순간 거짓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그 안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실은 마음에서 피어나고 거짓은 두려움에서 자란다. 거짓을 멀리한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두려움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맑게 하고 말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진실한 말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평화가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멀리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나 진실로 얻은 관계는 영원히 빛나느니라. 그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진실의 향기를 머금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함께 밥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바람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자기 흉을 봤다고 하더라. 그 한마디가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웃음이 사라지고 인사는 짧아졌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들었죠. 바람은 지나갔지만 마음의 불은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을 두 마음의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친절을, 다른 쪽에는 험담을 담은 마음. 겉으론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불씨를 옮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이 하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왜 원망을 받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바람과 같아서 불씨가 있는 곳에 닿으면 불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간질은 불씨를 옮기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불씨가 닿는 순간 관계는 타오르고 신뢰는 재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자는 자신과 세상을 함께 태우는 자니라. 이 말은 곧 경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갈라놓았다면 그건 이미 사실이 아니라 독이 된 말입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험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비교와 시기, 그리고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부러워할 때 그 틈에 들어가 작은 불씨를 심습니다. 그 불씨가 커질수록
우리는 잠시의 우위를 느끼지만 결국 그 불은 자신을 태우죠. 옛날 한 사원에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화하고 조용했으며 다른 하나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지어내어 서로에 대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이었지만 두 스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함께하던 법회도 깨졌죠. 며칠 후 그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는 불씨를 옮겼느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들은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불을 옮긴 것이 아니더냐? 바람은 스스로 불을 피우지 않지만 불이 번지게 하느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이간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냥 전한 말로, 사실일지도 모르는 말로. 그러나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씨를 옮기는 바람이 됩니다. 현대의 세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방의 한 문장, 댓글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내고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 말의 시작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끝은 무겁습니다. 이간질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멈추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그 침묵이 누군가를 구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합의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전하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대신 말하는 습관. 그 말이 쌓이면 마음의 다리가 생깁니다. 이 다리는 서로를 이해로 잇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갈라놓는 말 대신 이어주는 말을 하라. 그 말이 곧 자비요, 수행의 길이니라.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이런 기도가 머물길 바랍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잊게 하소서. 내 침묵이 누군가를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말이 바람이 아닌 향기로 퍼지길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해안가에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수행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노승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화가 자주 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무례하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노승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다가 소리친다고 바위가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바위가 되어야 하느니라. 바다는 늘 일렁이지만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젊은 수행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스승의 말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승은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돌은 10년 전 어떤 이가 내게 던진 것이니라. 젊은 수행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께 돌을 던졌다고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돌은 내 몸에 닿았지만 내 마음엔 닿지 못했느니라. 그 말에 젊은 수행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를 향해 왔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멈추기 때문이니라. 험한 말도 마찬가지다.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도 자주 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법구경 133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친 말은 스스로에게 불행을 부른다. 남을 욕한 이는 그 말에 자신이 묶이느니라. 즉, 험한 말은 상대를 해치기보다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말로 푼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험한 말은 마음의 독을 더 짙게 만듭니다. 욕설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그 뒤엔 깊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허무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오래 남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장길에서 물건 값을 두고 상인과 다투다가 분노에 못 이겨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쾌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이 병이 들어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시장 입구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자신의 말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을 피우는 아주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꾸중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험한 말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멈춤과 자비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세요. 그 한 번의 숨이 마음의 불을 식힙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말의 교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욕설이 떠오를 때 그 자리에 축복을 얻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왜 그래? 대신 괜찮아요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온도를 낮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말을 이기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강하다. 진정한 용기는 싸움이 아니라 멈춤에 있습니다. 멈추는 마음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의 끝을 돌아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른 칼이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감싸는 손이었는지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리. 그 결심이 쌓일수록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향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길 바랍니다. 저녁 바람이 고요히 스님들의 수행처를 스쳤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인사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빈 항아리는 소리가 크다 하느니라. 헛된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비어 있다는 뜻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헛된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이 아니어도 악의가 없어도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헛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쉬게 하지 못해 빈소리로 공기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마음의 공간이 흐려집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명상 후 스승에게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스승은 미소만 지었죠. 어느 날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스승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잔이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느니라. 그대의 말이 너무 많아.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헛된 말은 마음의 소음을 키웁니다. 한가롭게 나눈 잡담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그 판단이 쌓이면 마음은 분주해지고 명상도 휴식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놀지 말라. 입은 돌을 여는 문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필요한 순간에 진실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도 입이 바쁘고 마음이 고단합니다. 전화, 메시지, 대화방 속에서 의미 없는 말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대. 그 뉴스 봤어? 그 말들은 잠시 즐겁지만 마음에 잔향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신 피로만 쌓이죠. 헛된 말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한 호흡 멈추세요. 그 순간 그 말이 정말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미소로 대신하세요. 그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들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면 상대의 마음이 더 깊이 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노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 동안 말을 덜하면 마음이 하루 더 맑아진다. 말을 아끼면 마음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 소리는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 대신 마음을 채워보세요. 조용한 미소,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말의 완성입니다. 새벽 햇살이 천천히 산등성이를 넘어올 때 한 노승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푸던 한 제자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자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느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공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승은 고요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깨졌지만 마음까지 깨뜨리지 말거라. 그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그렇게 순간의 긴장을 풀고 화가 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평화를 남깁니다. 노승은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하루에 몇 번의 말을 하느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의 말을 멈추느냐? 그 물음에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된 말은 의식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말을 다스려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의 문이요, 혀는 업의 칼날이니라. 말이 복이 되는 습관은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말하기 전 멈춤의 습관. 분노나 서운함이 치밀어 오를 때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의 업을 끊습니다. 한 번 멈추면 그 말은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습관.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말은 옳고 그름보다 따뜻함이 먼저입니다.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 질문 하나면 목소리의 톤이 바뀝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상대의 경계를 풀고 대화의 문을 열게 합니다. 셋째, 감사와 칭찬의 습관. 감사의 말은 복을 불러오고 칭찬의 말은 인연을 맺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이 기적처럼 관계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씻고 칭찬하는 마음은 복을 쌓습니다. 하루의 말을 돌아보세요.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닿게 하지 않았나요? 작은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오래 남느니라. 현대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인터넷 속에서도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은 선한 업이 되어 복이 쌓이고 험한 말은 악업이 되어 후회를 남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그날 밤 어머니는 부처님 말씀집을 펼쳤습니다. 말은 업을 낳고 업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그 구절을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좀 어려웠나 보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자랑스러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이 되어 두 사람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잡초가 자라기도 꽃이 피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곳에 복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에 이런 기도를 담아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말이 복이 되어 세상의 향기로 퍼지게 하소서. 그 다짐 하나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선한 말 한마디가 이미 복이니라. 비 내린 아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바라문이 달려와 거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은 가짜 성인이다. 남의 신앙을 흐리는 자. 제자들은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바라문을 응시하실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주인의 것이겠지.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겠노라. 그 말은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순간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비쳤고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대가 사과했으니 이미 용서는 이루어졌느니라. 그날 이후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침묵의 말이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말이며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의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그중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어떤 말은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네 가지 말을 다스리는 길은 결국 연결의 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이간을 끊고 화합으로, 험한 말을 버리고 자비로, 헛된 말을 멈추고 지혜로 나아가는 것. 이 길 위에 선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리가 되어 세상을 건넙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건너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잇습니다. 그 다리 위를 걸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곧 행복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딸과의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만 남았죠.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읽던 어머니는 말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들의 말은 다리가 되어 다시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진실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필요한 말.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그 다리가 놓이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혹은 자신에게 하는 말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꽃이었나요? 아니면 돌이었나요? 만약 돌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돌도 세월이 지나면 강가의 둥근 자갈이 되느니라. 거친 말도 수행의 시간 속에서 둥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입이 다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향기로 남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